할렐루야. 오늘 저녁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하나님 말씀 시편 50편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죠? 우리는 신실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신실하셨고 앞으로도 그리 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요 또 자녀인 우리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우리가 건강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그 스텝을 잘 따라서 준행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들을 예배해 놓으셔서 하나씩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안겨주시는 좋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받을 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만일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에 아마 전체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서원한 것에 한 몇 분의 1만이라도 지키면서 살았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현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예외가 없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죽을 것 같을 때는 하나님 이 상황을 벗어나게만 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저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그러는데 그 상황이 진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벗어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에는 제발 숨 좀 쉬게 해달라고 하는데 숨이 딱 쉬어지면은요. 그 다음에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저의 죄는 제가 알고 여러분의 죄도 여러분이 익히 아는 바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물질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이 본 시편이 지어진 그 전체의 배경이 바로 그거예요. 물질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다는 것이죠. 너무 길어서 이 본문 2절만 우리가 살펴보는데, 자, 물질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배경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갚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소원을 갚으라. 자, 이 말은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겠다고 헌금 약속한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문자적인 것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실함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이전에 보면은 7절부터 12절까지의 이 말씀, 13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그냥 형식적이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책망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나한테 제사하러 오는 것에 대하여서 내가 그 피냄새에 내가 아주 신물이 난다. 구역질이 난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군가가 저 성전문을 좀 닫아가지고 백성들이 저 가증한 제사를 좀 드리지 못하도록 할 자가 있으면은 내가 소원이 없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제사, 이 제사는 곧 물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물질 없이 제사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는데 마음은 없고 그냥 껍데기인 물질만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 온 산에 나무도 내 것이고 들의 초목도 내 것이고 그리고 저 산중에 있는 모든 들짐승도 내 것이고 너희 우양간에 있는 소와 양도 다 내 것인데 내가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너희에게 이거 바쳐라 저거 바쳐라 아무런 마음도 없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걸 내가 그걸 원하겠느냐? 나는 그런 거 원치 않는다. 내가 배고파가지고 너희에게 소를 잡아달라고 하느냐? 내가 목이 말라가지고 양의 피를 마시겠다고 하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먼저 물질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과 함께 반드시 무엇을 우리가 병행해야 되는 거 하는 것을 여러분은 더 잘 아십니다. 마음과 함께 뭐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물질도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마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물질 그 개념이 전혀 없는 성도들이 100에 한두 명은 꼭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대단한 분이세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은 11조를 한 번도 안 하신 분이에요. 그 오랜 세월 수십 년 동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헌금 뭘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렇게 지적질을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정말로 이 장로님 비참하게 이 생을 마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법인데 물질 없고 마음만 있다거나 마음은 있는데 물질이 없다거나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을 갚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인격적인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는 이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가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고 해요. 이런 것은 거래라고 하는 것이지 이걸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하는 이 성도들이 간혹 있지요. 하지만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평안할 때에도 지금 이 성경은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 말은 지금 이 14절의 상황은 모든 환란이 지나서 지금 평안해졌을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예,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에. 15절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환난 날이 나와요. 예.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불렀거든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들은 소원을 무슨 저처럼 목사가 되겠다 이것만 소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소원에는 이런 소원도 있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마음에 다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올리잖아요. 몸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을 때 하나님 내가 이 몸만 건강하게 회복이 되면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제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면 좋으신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건강해지면은요, 건강해지기 시작하면은 한두 번은 감사해요. 그 다음에는 건강해졌으니까 그동안에 놀지 못한 것을 이때야말로 할 때다라고 이제 보트 타고 한강도 건너가고 저 그린 패스처에 가가지고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 피크닉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쉽게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뒷간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틀리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말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막상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이 들어주시면은요 그 후에는 그걸 그냥 까마득하게 잊고 산다는 것이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소원한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서 다오다오 하는 것처럼 좀 더 편안하지 못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움켜쥐지 못하여서 그것 때문에 이것저것을 쫓아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세월이 그냥 수십 년이 휙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골든타임을 다 헛된 것에 정신을 빼앗겨서 살다가 보니까 정말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될 것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갚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잃어버리는 이런 망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두 번은 기억하려고 하지만은 그때의 그 났던 생각을 빨리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영영 그게 망각의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더 이상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때 그런 무엇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예.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전화기를 손에 들고서 아니 전화 어디가 있냐? 차문도 열어보고 방문도 열어보고 전화기를 손에 들고 근데 이보다 더 심한 사람은 여보 내 전화기 어디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은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은혜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Remember.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로 소원한 것을 갚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삶에 힘들고 어렵고 죽을 만큼 그 환난의 시절에 나를 그 가운데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내가 내 삶으로, 행동으로 증명해 보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원을 여러분 갚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노라면은 내가 부도수표를 날리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각이 납니다. 그때에 회개하시고 그때에 한 만큼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비슷하게라도 우리가 소원을 갚는 우리의 이 행동, 이 액션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 번째의 영적인 의미는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소원을 갚을 때에는 소원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 제사 중에. 그런데 소원제 예물을, 제물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가장 가치 있고 그리고 흠 없는 것을 철저하게 인스펙션을 한 이후에 제사장에게 그 제물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요, 가져왔으니까 제사장은 그것을 이 가져온 이 성도의 그 원함대로 하나님 앞에 각을 떠가지고 피를 쏟고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인스펙션은 누가 합니까? 드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가져가는 사람이, 제사 아무거나 가져가는데 제사장이 이건 안 되고 저건 되고, 그게 아니고요. 인스펙션은 가져가는 사람이 가장 좋은 거, 자기가 양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면은 양을 가서 사겠지요. 사되 가장 좋은 걸로, 그리고 가장 흠이 없는 걸로 최대한 퍼펙트 이 제물을 골라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재정립을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시간도 마찬가지이고요. 여러분이 삶의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이 삶의 우선순위를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삶을 움직이고 드라이브하는 진짜 근원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다른 무엇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되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으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원을 하고 갚지 않는 것을 성경은 그걸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원을 하고 갚지 않으려거든 차라리 소원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누가 소원하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부지불식간에 숨이 안 쉬어지니까 숨 쉬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의 소원을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신명기 3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의 그 험난한 40년의 기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광야의 끝자락에 서서 본인은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마지막 설교를, 고별 설교를 하고 모세는 이제 느보산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올라가면은 거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잠자듯이 누우면은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취하시고 천사가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아무도 알지 못하게 다 매장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이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여러분이 옛날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믿음 생활을 잘하느냐? 옛날을 기억하는 사람이 기억하는 것만큼 잘하게 돼 있어요. 이걸 기억을 하지 못하는 만큼 사람은 교만하고 또는 자만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만은 뱃망의 성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너희가 어디에서 나왔으며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노예 출신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너희가 이제는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너희의 옛날을 생각해봐라. 너희가 그 일을 생각하면 너희가 얼굴이 지금도 뜨뜻미지근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옛날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막중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잊어버렸어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써놓고 부도낸 수표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기억해야만 해요. 이 처음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걸 기억하지 못하고 오늘 내가 잘 된 것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 그렇다. 옛날을 기억 못하면 그래요. 그래서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어느 유명한 역사가가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떻습니까? 역사를 가르치잖아요. 역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독재국가로 갈수록요, 그 역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르치기는 가르쳐요. 중국에 다니면서 보니까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은 아주 그냥 한정적인 것만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공산당의 역사, 중국의 역사, 자기네들의 그 잘못된 역사들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중국 사람 가운데 대학교를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도 세계에 대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한 고등학생 정도만 돼도 알 수 있는 거를 전혀 몰라요. 전혀. 왜? 역사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만일에 그런 민족이 세계를 경제 파워로 군사력 파워로 세계의 선도 국가가 된다 그러면 온 세계가 완전히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잘 가르치는, 긍정적인 부정적인 모든 역사들을 잘 가르치는 나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습득하고 배우는 개인들에게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왜? 역사로부터 배울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요 너의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증언하느냐?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너의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에 너의 어미 아비가 어떤 삶을 살았고, 너희도 만일에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랬더라고 하면 너희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을 것이며 너희의 앞으로의 인생의 미래가, 애프터라이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단절되지 아니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옛날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되면은 꼭 여러분 그러한 기도도 우리에게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소원을 갚는 삶, 이건 정말로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이것도 습관을 따라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진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그 만난 관계, 이것은 단순히 어떤 뭐 영적인 체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을 했으면 그것을 갚는 것, 그것이 뭡니까?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분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약속한 거잖아요. 꼭 돈이 아니라 할지라도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 내가 소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갚는다고 하는 거, 갚으려고 정말 뒤늦었지만은 노력을 한다고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과의 이 끈끈한 인격적인 그 릴레이션십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펠로우십이 잘 지속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간구할 때에 2부 또 3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만일에 성령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실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여러분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2부